따라하십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11절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의인의 길로 가야 함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복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그때에 우리 저 목사님이 와서 새벽에 복 있는 길 말씀했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이른바 평지설교다라고 하는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마태복음과 달리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덧붙여진 구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에는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화가 있는 길도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 있는 길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피하지 수 없는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첫 번에 읽은 구절에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이세요? 네, 이 표현이 너무 강하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 그것이 사람을 믿으며 가는 길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나왔던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이 전체의 맥락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게 뭐 전통시장을 가거나 어느 지역에, 서울에도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먹거리촌 이렇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가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먹거리로 삼으라. 영적인 먹거리로 삼으라는 거죠. 불의한 일을 만나고 악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으로 영적인 양식을 삼으라는 거죠. 그것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또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칭의를 말씀하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벌써 2월의 중순을 지나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2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으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오늘 여기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주를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나.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은혜 가운데 거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삼손이 처음부터 드릴라를 좋아해가지고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구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드릴라가 계속 옆에서 꼬드긴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남자는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말씀 6장에 기억나시나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화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불을 입술에 대시며 뭐라 그러셨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은혜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서 깨끗하여졌다, 사하여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자.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부정한 백성 가운데 부정한 사람을 들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늘 많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즐겨서 이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적거늘. 이 예레미야 17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대. 지워진다는 거예요?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예전에 유행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세대가 달라. 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뭐 연필로 쓰면 지웠다가 다시 쓰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지은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쓴 새겨져 버린 제단의 뿔에 새겨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 17장 말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나 길은 있다. 은혜가 있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 있는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메마른 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언제 한번 이 나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개사께 때 우리 한양 목사님이 시띠나무로 설교하셨어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번제단에 쓰여지는 나무, 조각조각 갈라지고 쓸모없는 나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또 쓰셔서 제단에 쓰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 말씀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이 비교되는 포도나무와 달리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생존은 해요. 저 나무가, 그죠? 생존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푸르름도 없고,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게 아니요. 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식의 자식을 보리로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사모한테도 내가 40살 넘으면서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애 새끼 낳은 거다.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인용했어요. 아, 자식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뼈저리게 느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부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애쓰고 막 정신없이 사역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의 복은 태의 열매구나. 뭐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는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 푸르름도 없어요.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있는 덤불이에요, 덤불.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신 분들을, 새로운 터전에서 사는 분, 탈북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터민이라고 말하죠. 그 세터민들이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시느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탈북해서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첫 번째는 인천공항 자체에 놀래고, 예. 그 인천공항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유 있게 캐리어 끌고 가는 거에 놀래고,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남자들이 배가 부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놀랬대. 북한에는 남자들이 배가 부르지 않대요. 일하고, 쉽게 말하면 일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그런데 와서 여유 있게 자유스럽게 여행 가고,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다, 예? 얼굴이, 예, 몸이 부어가지고 말이죠. 예. 또 하나는 국정원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아마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에 뷔페 같은 식당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더욱이 쌀밥만 있는 거에 놀랜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도 일반 가정은 옥수수랑 섞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쌀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풍요롭지 못한 거죠. 예, 여러분,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죄와 사망과 어둠과 슬픔에 지배되고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사단의 권세에 휘둘려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다가 뿌리를 뽑히고 메말라 버리고 그런 거와 같은 인생으로 흘러가 버리는 모습을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그랬어요. 여기 덤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덤불은 뿌리도 없는 거예요. 뿌리도 없어서 바람이 불면 불려다니고 사막에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이다. 뭐 이런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애쓰고 돌아갈 집이 있어. 바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진이 쭉 빠졌는데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눕고 편안하게 옷 다 벗고 편안하게 있어도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그래서 스위트홈 아니에요?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휙, 바람이 불면 휙, 이런 시험이 오면 휙 휘둘리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휘둘리고 고난이죠. 방황이죠. 안정이 안 된 거죠. 그 시편 1편 3절에 우리가 교동문에 했던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볍다는 거죠. 휙 휘둘려. 우리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해 우리 한국사에 있는 사람들을 이민자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남강호 집사님 아들 페이스북에 떴길래 잘 지내라고, 안정되게 잘 지내길 바란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놨더니 댓글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 선배나 선후배들이 지금 아주 촉각을 두고 있어요. 이민사회의 교회 안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당신 고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제 90학번 제 한 해 위에 선배가 감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연예 감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올려놨더라고요. 당신이 이 미국 UMC에서 목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이민 정책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우리의 변호사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은 그런 편지 잘 안 보내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참 제도가 잘 됐구나. 뿌리채 흔들리기 쉬운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오고 안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방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도록 기도하고 미래 세대에 투자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서 꼭 열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릴 때 우리 삶은 거룩한 뜻대로 재구성될 것이다.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쓰신 그 분인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날아가려고 열심히 구할 때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메말라서 앙상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신방 가서 이 말씀 여러 번 했고 제가 주일낮에 설교에도 벌써 두 번째인가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가뭄이 드는 흉년의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칠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쫓아 가시를 맺는다. 그것도 시냇가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위치예요. 위치. 어디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지럽고 분주하고 바쁘고 어지러운 모습 속에서도 내가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으로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워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십수년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인생은 있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르고 은혜의 공급을 받고 메마른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늘 은혜의 공급이 있는 사람은 잎이 가무는 해에도 푸르다는 거예요. 푸르다. 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사진 좀 보여줘. 안 있나? 내가 그걸 잊어버렸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모습은 푸르러요. 생기가 돋고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 나무는 늘 푸르러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말 걸고 싶으세요? 우상이 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말 걸고 싶으세요? 네? 인상을 쓰고 예배 드리러 와서 인상 좀 쓰지 말고 좀 웃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또 생각났어요.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도 먹이어 주소서. 그 유명한 찬양. 생명의 양식을. 별이가 한번 찬양해라. 나. 나에게 먹이어 주소서.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급해지기 쉽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앙상해지기 쉽고, 세상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처음 먹었던 선한 마음 다 쏟아버리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상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거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예수님처럼 본을 받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나드 한 분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희생처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또 얘기할게요. 단기 선교 갔다 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부으셔서 갔다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붕어빵을 팔았는데 맨 우리 교인들한테 팔았어. 다 성도님들 가정에 나온 거예요. 그래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경회 할 때 제가 성지 전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요 타이밍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주머니를 털 수 있는 때다. 너무 세속적인가 표현이? 그래, 요거 붕어빵 팔아보자 말이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으니까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받쳐주니까 자녀들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부모가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얘기할게요. 하윤이하고 예은이하고 윷놀이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이겨보겠다고. 예은이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아빠랑 예배 드리고 갔는데 목사님 2승을 하고 윷놀이 2승. 박정영 권사님이 윷놀이 1등 하셨다고 한 번 더 하자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 왔어요. 그 예은이하고 얼마나 걔네들이 이뻐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웃을 수 있냐고요. 부모가 받쳐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신의 것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길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것을, 유익한 것을 취하고 얻는 길에 약사 빠르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돈이 되는 거라면 진짜 빨라. 우와. 그렇지 않아요? 헌신의 길, 섬김의 길, 드림의 길 못 따라옵니다. 뭐 좀 신문에 나고 알아주면 하겠죠.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국민을 위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다 맞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말은 멋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죽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민족이 편안하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이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자,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심령의 차이예요. 심령의 차이. 탐욕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음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되어서 편안하도록, 내 심령이 시냇가가 되도록,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처럼 심은 나무처럼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과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네. 담임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제가 지나온 교회들 중에서 늘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헌신하고 섬기려고 그러고, 물론 먹을 것만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건 좀 안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요. 다 그래, 다. 누가 이거는 뭐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물가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시는 은혜를 덧입을 줄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는 가지고 선한 뭐라 그러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너희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아멘. 이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위대한 업적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늘 주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게 심겨진 삶이에요. 심겨진 삶. 지난 주간에 2월 12일 수요일에 오늘의 기도 생명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 같이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도덕적인 선행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 눈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소서.
시간도 재정도 인생도 주님 앞에 기꺼이 부어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제 안에 있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낭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친밀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이 있고 불의한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를 아니한다.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정설이에요. 정설. 완벽한 진리입니다. 끝까지 이 길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자고새처럼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하고 불의로 치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붙들고 허망해지기 쉽고 허탈해지기 쉬운 삶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사모하며 은혜의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5년에도 이 은혜의 길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머물러 있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 있는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